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모습은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7장을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그 일면에는 우리의 몸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느냐, 우리의 몸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 중에 고린도 교회는 이 음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음행의 바람이. 특별히 그 창기와 이 몸을 섞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그런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그런 창녀들과 하룻밤을 즐기고 자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 교회 속에 있는 남자들에게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비밀 아닌 비밀이 되어 버렸는데, 이 공공연하게 비밀 아닌 비밀이 되어버린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넘어가면 너희들이 정욕을 참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음행의 바람이 이곳에 불고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래 차라리 너희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는 거죠.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몸으로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다 할 수 있대요. 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자유로워, 나는 자유니까 나는 이 몸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몸으로 그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유익함이 없는 일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으로 유익한 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몸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는 일은 하는데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일할 때는 항상 이 몸이 역반응을 일으키더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먹을 때, 내 자신이 잠을 잘 때, 내 자신의 일을 할 때는 활기차게 일을 하고 움직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오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그저 여러분들 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유익한 것이 아닌 일에 우리들의 몸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몸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밖에 이제 나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하면 이렇게 와서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왜 조느냐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목사님 말씀을 너무나 듣고는 싶은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졸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뭐에 그래 피곤했습니까?
제가요, 이런 집에서는 이런 일이 있고요,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고요, 또 이런 일이 있고요, 제가요, 교회에서 맡은 바 일이요,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이게 있는데 그걸 다 감당하고 이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으려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그 아는지. 그래도 제가 여기 왔다 아닙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좋은 편을 택했다. 마르다는 계속 봉사만 하고 말씀 안 들어요. 봉사하는 데만 자꾸 이제 그 전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이 속에 있는 속성들이 말을 하기를, 한쪽에서는 나는 말씀만 듣겠다, 한쪽에서는 또 나는 봉사만 하겠다, 이런 류의 모습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몸이 피곤할 정도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은 그 봉사가 뭐 그리 좋은 봉사가 되겠어요? 차라리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은혜 생활을 더 하십시오. 그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나는 봉사하고 나는 충성하고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그걸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시간에 또 졸고, 그죠?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이걸 합니다, 저걸 합니다 하는데, 이걸 하고 저걸 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허용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는데 최적화된 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피곤해 쩔어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한날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옛날 구약시대 때에 분향을 드립니다.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그래서 아침 분향, 저녁 분향을 드리는데, 분향을 드리는 제사장이 꾸벅꾸벅 하면서 졸면서 분향하면요, 골치 아파요. 기도가 하나도 상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여러분의 몸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푹 쉬세요. 잠을 잘 때는 푹 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몸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는 안 하고 막 하다가 이제 예비 시간만 되면 졸고, 그 다음에 또 예비 시간 딱 깨면 또 하다가 또 예비 시간만 되면 또 졸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컨트롤 못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것을 찾아가야 돼요. 어디에 유익한 거?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지요. 저는 변비가 있어서 저보고는 항상 진짜 고구마 먹어라 그러고 그리고 또 야채 많이 먹어라 그러고, 그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고기 좋아하니까 나는 고기만 많이 먹겠어 하고 계속 먹으면 이제 계속 똥꼬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어. 내게 지금 유익한 것은 고기가 아니고 야채구나, 과일이구나 생각하고 그걸 자꾸 이렇게 먹고 마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것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런 음식을 찾아가는데 내 영의 유익을 위해서는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 듣는 것, 은혜 받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은혜가 차면 그 다음에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전도하러도 가고 여러분들이 많은 주 앞에서 주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수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사랑하실까? 이것을 이 몸이 체득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향해서 이 몸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언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흑대를 향하여
올로 나는 이 몸을 가지고 전심전력 나는 주 앞으로 달려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몸은 누구를 위합니까? 주를 위하고. 따라합시다. 나의 몸은 주를 위하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 몸을 누구를 위하여서 살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이 몸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먼저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아 역동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원래 천성적으로 타고난 내 품성이 있어요. 그런데 타고난 그 품성을 내가 만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항상 인간의 말은 잘 듣는데 신의 음성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신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와야,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늘의 음성이 들어와야 내가 살아나는데, 내가 산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내 성질이, 내 성품이, 내 성격이, 그것이 죽고 내 안에 새로운 하늘의 성품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자신의 성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예전에 했던 나의 모습 그대로 예전으로 돌아가서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으로 내 자신이 그렇게 계속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예수님 또 교회 와서 또 찬송 부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기르긴 뭘 길러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르려고 해도 여러분이 주님이 기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지 않고서야 주님이 어떻게 나를 길러내시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맑은 물에 가서 물을 마시고 푸른 초장에 가서 그 풀을 뜯어먹겠습니까? 내 몸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몸이 주님을 따라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주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마음이 몇 프로 있느냐? 이 몸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양아 나를 따라오너라. 예 주님 어디로 인도하실랍니까?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다. 감사합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마시게 해주겠다. 감사합니다. 얘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뜨거운데, 조금 바람이 세찬데, 조금 맹수가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지나야 하는데 오직 내 발자국만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항상 좋은 꼴과 좋은 물을 마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좋은 꼴과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황무지 광야도 통과할 수 있다. 통과해라. 목자의 발걸음을 쫓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몸을 쓰고자 할 때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의 길은요, 여러분들이 육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열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무엇을 위하는가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몸이 주를 위하면 주님은 내 몸을 위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는데 그 큰 가장 중요한 첫째 부활의 은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질구레한 그런 삶의 일을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이 왜 작은 것은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내 몸을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신데 그 자질구레한 작은 일은 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유익하다 하시는 그것에, 그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그리스도 앞에 복이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매이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매이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매이죠. 여러분들이 몸이 좀 아프면 오늘 막 교회 좀 쉬자.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늘 좀 쉬자.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매임, 몸에 매임. 돈이 없으면 돈에 매이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에 매이고, 여자가 없으면 여자에게 매이고, 남자가 없으면 남자에게 매이고, 우리는 자식한테 또 자식이 매이고, 우리가 안 매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인가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매여 있는 그 자리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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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한정이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매여서, 가정일도 매여서, 교회일도 매여서, 직장일도 매여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이 매인바된 속에서는 아무것도 여러분들 속에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진심으로 자유자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인바가 없는, 그래서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거,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비울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안 먹을 수 있어요. 때로는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자기를 관리해 나가지만 때를 따라서는 주님이 비워라, 먹는 거 비워라, 아멘, 비우는 거예요. 때로는 너 이거 그만해, 예.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이든지 간에 하라 그러면 예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몸, 하지 마라 그러면 예 하면서 하지 말 준비가 되어 있는 몸, 그런 몸을 가져야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메인바 되지 않으면 주 앞에는 자유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메인바 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는 자유롭지 않고 세상 일에는 자유롭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몸으로, 그래서 세상 일에는 자유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매인받은 성도로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이 밥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여러분의 이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다 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 끝나요.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맛있네, 고기 맛있네, 회 맛있네, 뭐 맛있네, 나물 맛있네, 밥이 맛있네, 꿀 맛있네, 이런 세상은 이제 때가 되면 끝난단 말이에요. 천국에 올라가 보세요. 맛있네, 통닭 한 마리 시켜 하면서 따다닥 하면서 치킨 따다닥 시켜가 천국에서 뭐 치킨 먹고 뜯어먹고 살겠어요? 닭다리 막 뜯어가 쫙 먹고 이래 살겠어요? 천국에서? 그래 안 산다고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얻고 늘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 속에서 그것을 보며 날마다 새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세상이 천국인데, 그곳에서는 먹고 마시는 게 없는 거예요. 육으로 먹고 마시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으로 먹고 마시는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영으로 먹고 마시는 그 일에 너무나 둔한 그런 우리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죠. 육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영으로 먹고 마시는 그 일에,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는 그 일에 우리 자신들이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깨달아서 내 영혼 속에서 소화되어져서 나오는, 그래서 내 영혼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런 일이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입은 살아서 말은 하는데 몸뚱아리는
문제야. 입은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 몸은 그 입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입보다 몸이에요. 입으로 말하는 것은 몸으로 익어진 후에는 저절로 이 입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배우는 가장 큰 지름길은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하는 것.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서 역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역사하지, 몸이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을 그리스도 앞에 바치십시오. 세상에서는 자유하고 그리스도께는 매여 있는 이 몸. 그래서 여러분의 박통을 위하지 않고, 여러분의 몸을 위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 몸뚱아리가 정욕에 불타올라서 이 정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주를 위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진정으로 너의 몸을 위해서 일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뭐겠습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육의 몸이 변하여서 신의 몸이 되도록 우리의 몸이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7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죄를 짓고 아직도 악에 차고 아직도 거짓 영의 역사 속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어떻게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 자신이 자기를 속이지만 않으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요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린 가장 큰 능력의 몸, 그게 바로 부활의 몸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몸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주님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의 몸을 부활의 몸 만들어 주기를 원하노라. 너는 거룩하라. 너는 경건하라. 너는 너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너는 너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너는 너의 입을 결박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은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몸이 주님을 위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첫째 부활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를 쳐서 자기를 복종케 하는 거예요. 음란을 치고 내 모든 욕심을 치고 내 모든 자아를 치고 쳐서 나를 죽이면서 주님만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여 나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성격, 내 성질이 내라는 자체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비워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의 권능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썩지 아니하는 신의 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망, 사도 바울의 열망이 뭐냐?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그하면 내 몸이 내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구하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의 역사가, 그 강력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부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옵소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신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신이 뭐냐? 이사야 11장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강림하시는데 여호와의 신이 강림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이 있고 모략이 있고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이 딱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면 이미 여호와의 신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6가지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명철이, 모략이, 재능이, 지식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땅의 것이 많죠.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수없는 컴퓨터로 검색을 하고 책을 찾고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얻고 하늘의 사람이 되고 여호와의 신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모략의 영으로 하나님이여 내 영을, 내 영 속에 이것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와의 신이 가득 채워질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이 부활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너희 금을 주고 은을 내어 주어서 너희 명철을 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내어줘야 돼요. 나는 금보다는 명철 얻겠습니다. 나는 은보다는 나는 주님이 주신 총명을 얻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얻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구하랍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이 몸이 영광 중에 부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 위의 몸을 위하셔서 비워라, 피하라. 네 몸에서 비워야 될 것은 비우고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잘라야 될 것은 잘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우고 피하고 자르고. 따라합시다. 비우고 피하고 자르고
세 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욕심은 비우고, 우상 숭배와 음행은 피하고, 술과 담배는 자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몸이 들어오면 안 씻겨서 들어온 게 아니고 몸으로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도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역사 안 하죠? 안 합니다. 마음으로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으로 누구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으로 이 속에서요 안 좋은 마음들이 자꾸 들어요.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사라져지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쁜 마음, 은혜를 추구하는 그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성질 한번 팍 내보세요. 성질 한번 팍 내는데 뭐 성령이 역사했다고 뭐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부터 성령이 역사합니까? 회개할 때까지 성령이 역사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내가 피워야 될 것은 피우고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잘라야 될 것은 잘라야 되는 거라.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겠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에 거기에 합당한 진실한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은 주를 위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으로. 이 몸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몸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몸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성인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저분은 정말 이 땅에 있기에 너무나 아까운 분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화되어야 돼요.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덜 됐단 말이에요. 덜 되니까 덜 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다 됐으면 다 된 모습이 나오는 거지. 덜 됐으면 겸손하게 내가 덜 됐구나 생각하고 덜 된 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덜 된 거 뻔히 알면서도 덜 된 거 옹호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덜 됐구나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덜 됐습니다. 내놔놓고 이 덜 된 거 고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훌륭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몸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몸을 위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몸을 사용하면 주님은 이 몸을 거룩한 몸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몸을 잘 사용하란 말입니다. 이 몸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욕을 참을 수 없거든 빨리 시집가고 빨리 장가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부부의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겠거든. 정욕이 입사했거든.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의 정욕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 성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는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 대단히 심각한 말이기도 한 거예요. 한 몸이 되었잖아요. 한 몸이 되었다는 이것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몸이 된 그 사람이 창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창녀가 된 거예요. 창녀와 한 몸이 되었으면 창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누구와 합해야 되겠는가? 너희 몸의 정욕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라. 한 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와 합하라, 하나가 되라는 뜻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주여,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와 더불어 함께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한 발자국 가시면 나도 한 발자국 가고, 또 제가 한 발자국 가면 주님도 한 발자국 오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진실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예수 없이 재미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없이 신난다 하는 사람은 지옥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문이 활짝 열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서 하나가 되면 하나된 영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이 뭐 남녀 간에 부부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모습이 나와요. 같은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내 안에 누구의 모습이 드러난다? 예수님의 모습이.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면 내 안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온다? 예수의 모습. 그럼 여러분 모습은 예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이것부터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하는 말이나 평상시 하는 행동들이 예수님과 합하여서 한 영이 된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를 비우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내가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직 내 몸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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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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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다른 세상에 많은 것은 불러도 예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여,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마음속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히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거죠. 몸을 주께 바치면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몸을 주께 바치면 생활에 찌든 여러분의 얼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한 행복한 얼굴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생활에 고만 찌드세요. 뭐 고만 찌들락 한다고 고만 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생활에 찌들려 있단 말이에요. 너무 생활에 찌들려 있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제창하십니까?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옳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생활에 찌들려 있다 생각하면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세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뭐 힘 없잖아요. 우리 백 없잖아요. 우리 잘난 거 없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힘겹고 어려우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최선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몸을 바쳐라. 뭘 위해 살아? 뭘 위해 살아 너는? 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노? 사람 몸속에 밥통을 위하면
똥통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면 신령한 몸이 되나니 밥통을 위하는 똥통이 되시렵니까? 주를 위하여 신령한 몸을 얻겠습니까? 나는 똥통이 되겠다. 두 손 들고 아멘. 또 정신없이 아멘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보다. 밥통을 위하면 똥통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거할 처소를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몸을 귀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창조주가 거할 성전으로서의 여러분의 몸을 만들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맞다, 내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창녀와 합하고 이 부끄러운 몸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봐요. 얼굴이 확 핍니다. 확 펴요. 우리 그 부산의 그 기도원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갈 때 그게 우리 권사님 한 분인데, 그 권사님은 이제 인상이 이래요. 이래 인상이 진짜 이래요. 이래가 쭉 올라가지고 맨날 도끼눈 쓰고 항상 뭔가 불만이 많아. 씩씩씩 하면서 어휴 맨날 이렇게 했어요. 이 도끼눈을 떠서 도끼눈 이래 맨날 도끼눈을 떠고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유 오빠야 하면서 맨날 어이구 하면서 살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살다 보시니까 지금은요, 이 도끼눈이 싹 변해서 싹 하면서 있잖아요. 눈이요 얼마나 예쁘고 싹 이 얼굴이요 쫙 빛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아이고 행복을 느끼거든요. 도끼눈이 변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눈으로 변해야됐다. 전에는요, 우리나라 정치 일하면 안 됩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국회의원들 돈 띠먹고 와 미치겠어. 국회의원들 돈 띠먹는 것 가지고도 화가 나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우리나라 이거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별로 안 그러시더라고. 우리 몸을요 그런 혈기의 주머니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라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이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똥을 갖다 놓을 수 있겠어요? 술을 갖다 놓을 수 있겠어요? 담배 연기가 팔팔팔 나면 되겠어요? 또 음행하면서 뒹굴면서 그래가지고 주의 성전 앞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아이고 이 말이 되냐고. 구약시대 같으면 벌써 우리는 픽 갔어요. 그냥 다 날아갔다고. 그러니 이 몸을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그러니 우리 몸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몸으로 만들어라. 깨닫고 승리하시고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을 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겠습니까?